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0년 동안 불타고 있는 유령 마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962년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60년 동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콜롬비아주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령 마을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1984년 주 당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와 모든 것이 끊기고 또 지본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곳곳이 화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한 이유는 그 지역에 탄광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무연탄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다가 팔고 또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하러 오는 사람들, 또 그것을 팔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그 왕래가 많아지면서 마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재앙이 찾아온 것은 1962년에 아주 작은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한 소각회사의 직원들이 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불이 난 후에 겨우겨우 진화를 하였지만 불씨가 석탄 광맥에 옮겨 붙고 이후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탄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놀이동산 7개 크기의 무연탄에 불이 붙어서 수만 리터의 물을 쏟아부어도 흙을 덮어도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연소되기 시작했고 점점 흔적도 없이 마을의 여러 부분들이 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온도가 너무 올라와서 농작물도 키울 수가 없고 또 연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 연기를 호흡한 후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탄이 다 연소가 되고 불이 꺼지려면 250년이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한번 타오르면 그 불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연료를 다 없애고 나서 그제서 불은 꺼집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이 자꾸 떨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전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이 등불은 등경유예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그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올 때 말씀이 아주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씨를 못 내리는 또 세상의 유혹과 욕망 가운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결실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등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등불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빛을 깨달은 자들,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맛본 자들,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그릇으로 덮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큰 그릇으로, 대박으로, 함지로 그 빛을, 그 등불을 덮는다. 등불을 덮는다.
이 빛이 그러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안에 있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등불이 있으면 꼭 그 곁에 이 돛박이나 말, 그러니까 큰 그릇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로 바람이 한번 불면 등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아궁이에 불 꺼지면 난리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집의 등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그게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곁에 큰 그릇이나 돛박을 준비해 놨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듣습니다. 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잘 보관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 빛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계속 내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이 계속 불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은 모셔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합니다. 등경이 뭐냐? 그 등잔을 올려두는 등잔 스탠드입니다.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촛대같이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리고 옛날 그 이스라엘은 보통 이 벽에 이렇게 그 홈을 좀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대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이 집을 환하게 킵니다. 자, 불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냥 덮는다든가 아니면 이 밑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등잔에 올려두는 그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검객, 아주 천하제일의 검객이 있었는데 이 검객이 집을 나가다가 칼을 집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길을 가다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천하제일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소리를 칩니다. 강도는 웃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귀족품 다 내라. 안 내놓으면 너 여기서 죽을 수 있어. 그러자 검객이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그런데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검객을 덮치고 검객이 갖고 있던 그 귀족품들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깨달았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 집에 칼을 놓고 나온 천하제일 검객과 같습니다. 또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기나 한 것입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길, 그 길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시면 중간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집에 등경 위에 등불이 있는 이유, 벽에다가 불을 켜놓는 이유가 뭘까?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어두운 밖에 있다가 그 환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 먼저 믿음의 집, 신앙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세상을 살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등불이 등잔 위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말씀의 빛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등대가 바다 위에 있는 이유, 바닷가에 꼭 등대가 있어요. 왜 있습니까? 난파 중인 배라면, 헤매고 있는 배라면 육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대는 꼭 필요합니다. 등대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왜냐? 등대가 그 주변에 있는 암초나 장애물이 있는 걸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정표가 돼서 여기는 어디쯤이구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등대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은 것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자, 어두운 곳에 불이 비치면 껌껌한 곳에 있던 숨었던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면 숨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주님이 빛이 오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네 이익을 건드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건드리니까 주님이 싫은 거예요. 그동안 죄를 저질렀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양, 믿음 좋은 양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춥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곳은 주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검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겉에 있던 것으로부터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 예가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그동안 거짓으로 그리고 악하게 전도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것들이 그것이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짓으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자기들의 그 신천지에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양심이 고장이 나서 모릅니다. 그럼 뭘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어두웠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빛이 오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10분만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끊어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길게. 나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 그 우울함감, 그 패배감, 그 고통, 그 아픔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말씀이 비춰주면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그저 순수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 위에 비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사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왼손잡이 예훗, 볼 때에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왼손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삼갈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모으는 막대기 하나로 몇천 명을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비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에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듣기를 원하는가 물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며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다 아시죠? 무덤이에요. 무덤. 시신이 있는 무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평생 나오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순교하지, 왜 그 무덤과 그 지하에서 그 냄새나고 습하고 쥐가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왜 평생을 살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고 말씀이 이제 임했으니 그 말씀대로 하루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피한 거예요. 목숨 하나 건지려고 지하에 숨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목숨이 아까우니까 숨었겠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치졸하거나 간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죽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에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거기서 숨어서 사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그런 졸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든지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잡혀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것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뵈러 갑니다. 그게 순교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을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하라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밭을 탓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빛이 오면 그 빛대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장 예배로 많이 안 와요. 저희 교회도 벌써 한 20% 정도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게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설교 듣거나 아니면 다른 CTS나 다른 방송에서 더 유명한 사람들 설교 듣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만족하는 그 만족감에 그냥 살다 보니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우리는 플로팅 교인이라고 해요. 붕 떠 있는 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설교도 듣지만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어디에 적을 두고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카타콤에 목숨 걸고 들어가 있는 그런 카타콤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면 끝이 아니라 그런 붕 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받은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조차 자신의 삶이 유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는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파트, 19절부터 21절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우리 16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등장하는 이 가족들이 등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이 왔음을 주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말씀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저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들은 자들이,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실까? 주님은 가족을 부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 안에 살아 있을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한 심령 안에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그 자에게는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말씀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사람들이 어떻다고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도, 우리라도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세상에 이 어려움, 이 죄, 이 문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말씀 듣지 않은 자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큰 그릇으로 등잔을 덮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 그들이 바로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주초, 이 기본, 이 바탕을 깔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끝을 볼 때까지 인내하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가족이라는 칭호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고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주의 가족, 주의 식구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